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은 연중 제34주일이면서 동시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 굉장히 거창하고 손과 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이걸 조금 풀이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분을 임금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완전히 판박이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그 가축을 돌보듯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곧 하느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죠.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들 위에 군림하려 했던 기름지고 힘센 양들에게는 아주 단호히 대응하셨어요. 딱 제1독서 말씀 그대로죠. 그렇다면 그 기름지고 힘센 양들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담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부활시키세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당신과 함께 누리던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다시 돌려주신 거죠. 이제 부활하신 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당신만 아는 때에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마침 오늘 복음에 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독서가 이미 환기했지만 재림과 종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벌로 떨어진다고 하시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듯이 얼마나 굶주린 이들, 가난한 이들,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병든 이들 등 가장 작은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임금, 왕 이런 거 운운한다는 게 우습죠. 이미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등 그런 개념들이 훨씬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민주주의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 보였어요.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 등 검색 포털 사이트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재밌고 좋은 정보들만 받아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어떤 필터 버블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나 색깔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성벽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에 위협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을 기초로 하는 건데요. 자극적인 언행, 상대편을 향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혐오가 난무하고 있고 진실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감이 커지고 있어요. 너희 정치인들끼리 알아서 해. 엄청난 무기력인 겁니다. 민주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그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입니다. 한편 몇몇 사람은 차라리 예전처럼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임금이나 독재자의 등장을 바라기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주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일관성 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겠죠. 신앙인으로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어떨까? 가장 작은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물론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볼사이버교우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들의 상상력과 꿈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진리와 생명이, 거룩함과 은총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원대한 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여기에 행동들이 뒷받침된다면 세상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정치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서 정말 우리의 임금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